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부분만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2020년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눈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지난날에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2020년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도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정말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간략하게 세 가지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심을 입고 보호심을 받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둘째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함이 없는 것보다 불신앙이 없어요. 기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갖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배후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룻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오늘 이 시간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룻기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가장 특별한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이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보아스하고 룻은 흠없는 성도들처럼 보여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나오미는 그렇지 못해요. 나오미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1장 20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온 정말 이 나오미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친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대하고 또 반갑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 자체가 나온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한 샘을 발견하죠. 근데 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니까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은 아무리 쓴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단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 나온 단어가 마라예요. 근데 그 마라라는 이 단어를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람으로 불러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비탄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걸 보면 나오미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인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굴곡진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런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설교하면서 보아스와 룻보다도 나오미에게 좀 강조점을 둬서 나오미를 이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제가 여러분에 전하려고 하고 오늘 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후에서 새 일을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 사실 나오미 자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여전히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냐 이게. 왜 못했냐 이게. 오늘 그 방법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삶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가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르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가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삶이 그렇게 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힘든 삶이 인생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사사시대에 가장 대변되는 그런 행동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예. 근데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흉년이 들으면 힘든데 옛날엔 더 힘들었겠죠.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시대는 더 힘들었겠죠. 예. 근데 사사시대의 흉년은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사사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곳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또한 그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또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 다 욕할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라고 말하더라도 아무런 얘기하지 못할 그럴 지경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예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이 그 앞에 정말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그죠?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근의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설상가상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4대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똑같아요.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이 가족과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양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간 것이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나중에는 기근을 당할 때 내려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에는 기근의 때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 이삭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근데 오히려 그 기근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삭 같은 경우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기근 때문에 자식을 갖다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이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기를 주저해요.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런 기근의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요. 내려가도 된다고. 내려가도 된다고. 왜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냐면 내려가도 된다라고 사인이 돼서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흉년이 들자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설상가상 어떻게 돼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정말 사별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또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해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2022년을 또 맞이하려고 한다면 나오미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나오미 같은 가족을 겪지 않는다면 은혜죠. 그만큼 비참한 삶에서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사사기가 뭐예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는 거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가? 아니면 나오미와 같은 마라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왜 나와요? 다른 게 아니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보아스와 룻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오미와 같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센서예요. 기도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 영이 민감해요. 기도할수록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느껴요. 바람의 존재를 느끼는 그런 은혜가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의 날개를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못 느껴요. 기도해야 느껴요. 은혜의 날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왜요? 영적인 문둥병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못 느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느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어요. 본국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6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식을 주셨다는 말 들은 거 보니까 모압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식이란 말에 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 나오미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며느리를 데려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모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나오미는 기도 안 해요. 모압에 갈 때도 기도 안 하더니 모압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갈 때도 기도 안 해요. 갑자기 합니다. 여러분, 이 가는 이것이 어떤 행동인지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그냥 그의 백성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부모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과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의 신들에게. 지금 동서에게 얘기하기를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두 며느리가 따라가다 갑자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라 그랬어요. 근데 룻의 동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것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동서는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로 뭐냐면 그 아들과 살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뭐냐면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굳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며느리를 그 신들에게 보낼 이유가 뭐겠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에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돌보심을 입으면서 우리 여생을 살자구나. 비록 이국 땅이라서 힘들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너가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신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똑같은 그런 말에 룻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 앞에 룻은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거 보면요, 룻은요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에요. 그의 고백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오미보다도 이방 여인 룻이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이 며느리를 안 데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도 추측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나오미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가면은 무슨 수근수근하는 소리 들을지 자기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지난 10년들의 삶을 여인들 이방 며느리를 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 일파만파 그냥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나오미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본국에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보면 나오미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 틀림없어요. 왜요? 룻이 바로 복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말 편해서 복덩어리 얘기합니다만 은혜의 통로잖아요. 은혜의 통로인 룻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 때나 비탄에 빠졌거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은 우리가 잠자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되나 못되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파산했거나 내가 잘되거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영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환경이 어렵다고 영도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여인으로 그냥 삶을 그냥 지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룻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리고 너희 백성과 신들에게 지금 가라고 그래요. 예. 너무나도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정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와 함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 정말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능이라는 얘기야.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배워야죠.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내 필요는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필요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가 기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2022년 새 날이 이제 밝을 텐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무슨 직장을 가야 될까요? 내가 무슨 장사를 업종을 내가 가져야 될까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걸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배우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맞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내가 얻어야 될까요? 내가 이직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직하지 않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주님,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고 미래에 놓고 기도한다 놓고서 어떤 그런 직업이나 어떤 그런 일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알고자 기도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데서 기도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일 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새 일을 행하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저에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도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2022년 1월 30일 날 너에게 우환이 있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면 31일 내내 뭐 할까요? 우리 인상 쓰고 다닐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야, 1월 30일 날 그날 어려운 일 온다, 나 어떡하지? 아니면 5년 후에 너 어려운 일 올 건다는 거 안다고 해보세요. 5년 내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해보세요. 뭐 할까요? 나태하고 게으르고요. 그날 되면 내가 좋은 것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좋은 것, 그렇게 하기 쉬워요. 오히려 내가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철저히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는 얘기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움켜잡는 것들을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짝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저것을 내가 옮겨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다 보니까, 주의 뜻을 이루려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얼마나 고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쳐 복종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루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보아스와 룻처럼 주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주님, 여기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나오미처럼 복덩어리를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덩어리를 볼 수 있는 나에게 영화를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옆에 두고도 몰랐어요. 두고도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도 그래요. 교회 성도가 여러분의 복의 통로인 걸 믿으십니까? 요한일서에는 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통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 나의 복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쉽게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어리로 알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복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그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복덩어리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요? 기도부터 안 했거든요. 영이 무뎌졌는데 어떻게 영 안이 밝겠어요? 안 되죠. 교회 성도가 복덩인지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가 나의 복의 통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할 수 없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나의 은혜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네? 나오미처럼 이렇게 꽉 막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정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룻을 통해 나오미를 채워주는 거예요. 룻을 통해 나오미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걸 봐야 아이들을, 믿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죠. 내가 주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아이를 통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함을 알아야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정말 그러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목사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룻처럼 하나님, 나오미와 같은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피차 은혜의 통로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사랑이 많다, 정이 많다, 말이 잘다,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요. 네. 우리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상대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차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교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2장에 보면은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 배후에서 이제 어떻게 보아스를 채워주신지가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룻이 얼마나 복덩어리인지를 잠깐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집에 돌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이삭 죽게라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나오미가 이삭 죽으러 나갈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룻이 뭐냐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삭 준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추수철인데 추수철에 뭐냐면 그 이삭들을 갖다가 남겨놔요. 그걸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거기에 이삭 죽게예요. 엄마가 저기 뭐 시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룻이 뭐냐면 나섭니다. 제가 이삭 죽으러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말하고 싶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이삭 죽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말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룻은요 굉장히 책임 있는 여성임에 틀림없어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며느리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지금 뭐야? 따라 그래요. 며느라 그러지 않고 2절에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요. 얼마나 이 듣고 싶은 말을 했는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데 하필이면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죽은 남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친족 보아스 집에 갔다 그래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2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셔요. 배후에서 역사. 왜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못 볼 뿐이지 배후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뭐예요? 보아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아스는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에서 왔다는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아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네. 돌봐줘요. 그러자 이 상황을 지금 뭐냐면 또 더구나 뭐냐면 많은 곡식을 갖다가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나이다. 그러니까 거기 2장 20절에 보니까 상황을 다 듣더니 엄마가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기업 물은다는 이 개념은 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게 뭐냐면 유산이 그 땅이 이게 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땅이 그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그 땅이 이어져 가도록 아들이 낳아지게 되면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심지어는 딸만 있을 경우에는 같은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게 함으로 그 땅이 보존되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자기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땅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고엘이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미를 다 탕감해주고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준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도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런 의미의 이제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러자 3장에 되니까 이젠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계획을 짜는 것이 3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그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줘요. 뭐냐면 타작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발치의 이불에 들어가서 발 밑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보아스가 말할 텐데 그 말하는 대로 너는 답변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자, 그러자가 지금 뭐냐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발치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인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는 룻이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10절 이하에 이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여기 12절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그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귀절을 지금 뭐냐면 룻이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이 얘기를 딱 떠올렸던 이런 이 룻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3장에서 얘기하냐면 나는 계집종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지금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답변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너를 덮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냐면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1차적인 뜻은 결혼하자는 얘기고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듯이 당신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2장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10절에 내 딸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겠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뭐냐면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룻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런 단어들이 10절과 11절, 12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뭐냐면 11절에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근데 내가 두 번째다.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순서가 있는데 나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한다고 한다면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희 그 시아버지가 다 빚졌던 건 내가 다 탕감해주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땅을 내가 다 찾아주고 지금 뭐냐면 그 가문을 내가 이어가는 모든 책임을 다 쥐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자처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특별히 어떤 율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장까지 넘어오면서 뭔 일이 되냐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12절 이전까지 4장 12절 이전까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절을 해요. 그러자 많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자청을 해요. 자청하는 장면이 4장에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4장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빚을 다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찾아오겠다는 그 말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룻의 원래 남편의 그런 명예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업을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부인이죠. 그럼 왜 라헬과 레아가 왜 나왔을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인데 이 유다의 아들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나기 전에 유다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가 있어야 돼요.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그런 가운데 베레스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유다 집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지금 장로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세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13절 이하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쓴물의 나오미가 단물로 바뀌어요. 빈 그 여인이 채워지는 축복이 1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대해야 돼요. 뭘 기대해요? 나오미가 채워졌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절 15절에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자 14절에 동네 여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라고 그래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져주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져줘요. 뭐라고 져주냐면 오벳이라고 져줘요. 17절에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오미가 룻을 갖다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라, 네 아버지를 가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가버렸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말 배후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체험을 받는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자 여기 16절 17절에 아들을 낳자마자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나오미가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웃 여인들도 얼마나 찬양하면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를 안는 그 순간에 17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17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쓴물의 나오미를 갖다가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오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대하라. 나오미의 인생을 내가 단물의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성도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 그들이 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룻과 같은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정말 복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 좌우에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걸 깨닫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메시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센서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정말 나오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나오미가 누렸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한 가족이 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한 교회의 성도가 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